네, 오늘 에스겔 3장의 제목은 패역한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게 하십니다. 이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자까지 채우라 했어요. 가득 먹으라는 거죠. 충분히 먹으라는 거예요. 그 먹으니까 에스겔의 입에서 달게 되어졌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 두루마리는 어떤 두루마리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두루마리인데 그 두루마리를 2장에서 에스겔이 펼쳐 보았을 때 그 안에 애곡하고 애통하며 슬퍼하며 하나님의 진노와 슬픔이 가득한 그런 두루마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그 두루마리를 먹으니까 입에 달게 될까요? 먼저는 첫 번째는 애곡과 슬픔이 가득하고 징계의 두루마리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에 단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또 뿐만 아니라 그 광야에서 시험 당할 때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정말 살리는 것, 당장은 육체의 양식인 것 같지만 우리 영혼을 살리며 영원한 생명을 주며 하나님의 그 징계 아래에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쓰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떨 때는 고통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포장되어 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그 생명력을 먹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는 이 말씀이 비록 애곡과 애통과 진노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은 그 안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먹으니까 오히려 어떻게 해요? 달게 되어져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며 선지자를 보내며 마지막에 그 선지자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물론 징계를 선포하셔요.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그 징계는 반드시 있는 겁니다. 피해갈 수 없어요. 이것을 피해갈 수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마지막 때가 있으니 진노가 예비되어졌으니 너희들이 멸망을 당해라 이것이 아닌 것이죠. 너희들의 행위는 그러하나 너희들의 삶의 모습과 영혼의 모습은 근본적으로 악에 속한 것이요 사단의 자녀였으나 내가 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기까지 너희들을 사랑하였으니 너희들이 그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삶을 사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그 참다운 사랑 생명의 길을 선택하여 나아가시는 그런 은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4절부터 11절까지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할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것이 이제 7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7절에 나오게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7절을 보게 되면 4절부터 11절까지의 이스라엘 상태의 결론이 이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머리도 이성도 마비되었어요. 이마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말하는 거죠. 머리도 마비되었어요. 선악을 구분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할 줄도 모르고 마음도 굳어져 딱딱해져 변화되지 않아요. 굳어진 마음 길가와 같은 거죠. 이것이 마음이 굳어졌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길가와 같은 마음인 거예요. 도무지 이건 뭐 씨를 뿌려볼 수도 없어요. 완전 딱딱해져가지고 땅을 다지면 여러분 돌보다 더 딱딱해. 정말로 길로 여러 번 다지고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고 하면 정말 딱딱해져요.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그렇게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머리가 굳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 어려운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는 불순종의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마가 굳어지고 마음이 굳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심령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많은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의 마음이 이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너나 잘 믿어라. 뭐가 그러냐? 삶이나 똑바로 살아라. 별 이상한 말들이야. 이게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고자 하지 않는 마음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죠. 이것이 자연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연인의 모습이라고. 이것이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자연인인데 이 자연인들의 상태는 이 상태예요. 이것을 좀 신학적인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러냐? 전적 타락이라고 그래요. 전적 타락.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안 열려요. 열릴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 반감만 생겨, 그 안에서 자꾸. 근데 그 자연인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만져 주시고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그 마음이 녹아져 기경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죠. 오늘 이 성령님의 만지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2절부터 15절까지인데 이렇게 단단한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미 1장 2장에서도 신비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에스겔을 직접 들어 올리셔서 옮기시는 거예요. 옮기시는 그러한 장면이 12절부터 15절까지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옮기시고 그발 강가에 옮겨 놓으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옮겨진 에스겔의 모습은 어떠하냐? 15절에 그 에스겔의 모습이 나오죠. 에스겔의 이 영광 가운데 여러분들 신비하죠. 막 이렇게 하나님의 신비를 보고 그러면 막 의기충천하고 막 이럴 것 같은데 15절에 에스겔이 어떻게 했어요? 이게 내가 데라비베 이루어 하나님이 옮겨주셨어. 손으로 직접 떠가지고 에스겔이 걸어간 게 아니고 옮겨주셨는데 그 사로잡힌 백성국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냈다. 우리가 본 것처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신비를 본 에스겔이 그리고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먹고 막 이런 신비한 장면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고 온갖 신비를 다 체험한 에스겔의 결과가 뭐라고요? 두려워 떨며. 그렇게 은혜 받아도 세상을 만나면 현실을 만나면 누구나 두려워하며 떨며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에스겔은 여러분 지금까지도 신비의 선지자, 환상의 선지자,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은 대부분 당대에 자기에 있었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리고 이제 멸망을 준비하라고 예비하라고 하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멸망시키지 않고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현실에 대한 자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예언이 한 70%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이 한 30%라면
에스겔 선지자는 멸망 이후의 선지자잖아요. 포로기의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의 말씀, 물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도 예언하지만 거의 대부분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이에요. 신약 시대 사람들에게 주는 예언이 바로 이 에스겔의 선지자에게 나타나는 예언의 특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대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권능에 사로잡힌 에스겔도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떨고 있는 에스겔에게 다시 이제 에스겔의 임무를 맡겨주시는 거예요. 16절부터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왜 하나님 7일을 기다리셨을까요? 네? 네가 이렇게 연약한 자다. 그걸 알려주시는 거죠. 네가 이렇게 수많은 영광을 보고 환상을 보고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해야 된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신비 또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면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은혜 체험한 사람이다. 막 이거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할 때는 신비를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신비를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거 자랑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도 이미 얘기했죠.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바라기는 먼저 여러분들이 성령을 체험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강력히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기 원하지만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 하나님을 깨달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는 다시 이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파수꾼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적의 침입을 미리 경고해 주는 거예요. 경고하는 자로 세웠다. 경고하는 자. 선지서를 공부하면 공부하게 될수록 깨닫게 되는 바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인 목회자들도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경고하는 자로 세우셨지 위로하고 안위하는 자로 세우신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고 이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과 또 이 세상이 너무 좋고 즐거워서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며 이 세상은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모든 주의 사람들, 선지자들과 목회자들과 또 여러분들도 먼저 믿는 자로서 복음 전하게 될 때 감당해야 될 사역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워주시면서 네가 가서 막 파수꾼으로 일하면 그들이 회개하며 울며 돌아오며 내 앞으로 나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좀 힘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내 이름으로 네가 말해도 어떻게 해요?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백성. 하나님 다 알고 계셔. 에스겔이 이야기해도 이 놀라운 환상을 하나님께 받아 이스라엘 백성 그 멸망한 바벨론 백성에게 이야기해도 그들이 어떻게 해요?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오늘날 복음이 희귀한 시대.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리고는 하나님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18절부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타나죠. 18절에 보게 되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악인이 악한 일을 할 때 에스겔이 해야 될 일은 뭐라는 거예요? 너 잘못하고 있다. 그 길로 가지 말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악인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괜찮다, 잘 가고 있다. 에스겔이 침묵하면 그 악인도 망할 뿐만 아니라 그 악인의 피를 누구에게서 찾으신다고요? 에스겔에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네가 전하지 아니한 죄, 그걸 내가 너에게 묻겠다. 내가 악인을 끼우치되 그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중에서 죽으려니와. 이게 뭐예요? 에스겔이 그 악한 사람에게 잘못 가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 깨우치면 그 악인이 돌이키지 않더라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 악인은 악한 중에서 멸망당하지만 너는 산다는 거예요. 사명자는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 듣느냐, 남이 듣느냐 안 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듣든지 안 듣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사명자는 산다는 거예요. 이 돌이킨 자들이에요. 20절부터는 이 구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그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잘 믿고 있던 사람이, 의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실족하였을 때 어떻게 해요? 실족하면 그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의 예정하고 똑같아요. 뭐 이 사람은 무조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생명 있는 자요 의인이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뜻에서 딱 떨어지는 그 순간 그 사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이전 공로까지 기억하지 않는다. 버린 자예요. 그 사람. 오히려 하나님이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어 그가 죽는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의 핏값은 이런 사람에게도 권면하지 아니하면 그의 핏값을 에스겔을 네 손에서 찾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명자의 딜레마죠. 어렵고 힘든 그런 사명의 모습입니다. 사명의 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사명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너 파수꾼이다. 듣든지 안 듣든지. 지금 에스겔은 뭘 두려워하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전의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모든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에게도 인생에 일어날 일들이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사명을 맡겼는데 네가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너는 죽는다. 사명을 감당하면 그 듣지 않는 자들은 죽으려니와 너는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제 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22절부터 하나님의 영광, 그 1장에서 보여주셨던, 아까 사진으로 봤던, 그림으로 봤던 그 영광을 또 보여주셔요. 또 보여주셔요. 은혜는 계속 상기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 상기하며, 하나님이 나를 처음 만나주셨던 그 은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은혜, 내가 정말 처음에 하나님을 열렬하게 사랑했던 그 사랑이 있다면 그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다시 기억하고 또 그 은혜 달라고 간구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또다시 체험하며, 이것이 믿음에 꼭 필요한 것이죠. 이 은혜가 매일 부어져야 돼요. 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결론을 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패역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이스라엘은 패역한 백성. 네가 얘기해도 결코 듣지 않을 백성.
더군다나 지금 멸망당의 포로로 잡혀왔는데도 듣지 않을 백성, 심판이 아무리 임해도 끝끝내 듣지 않는 백성. 그러니까 마지막 계시록에 7년 대환란 중에 후 3년 반 환란 때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막 보는데도 안 믿어. 계시록의 말씀대로 이루어져도 안 믿어요.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사단을 잠깐 풀어놓으면 그 천년왕국에 살던 백성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태반이 하나님을 배반해요. 1000년 동안 죽지도 않고 고통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살았던 백성이 곡과 마곡 전쟁 마지막 때에 그 아마게돈 전쟁에 다 하나님을 배반한다니까요. 신비하죠. 놀라운 일이에요. 1000년 동안 고생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배우며 산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해.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 패역한 백성, 도무지 듣지 않는 백성. 우리는 뭐 삶이 어려워, 생활이 어려워, 인생에 고난이 많아. 아닙니다. 고난이 없어도 어떻게 해요? 그 죄의 성질이, 전적인 타락이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거부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입을 열어 너는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백성이 듣지 아니하면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끝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 패역한 백성인 줄 아시며 듣지 않을 것을 아시면서 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세우시며 에스겔과 같이 이렇게 어려움을, 선지자들이 어려움 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는 것일까요? 이 대다수의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소수가 하나님께 돌아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생명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알곡 찾으시려고. 여러분, 농사가 망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쭉정이 중에 알곡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걸 키질을 하며 다 버리지 아니하고 쭉정이 중에 행여 곡식이 있을까, 알곡이 있을까, 그거 다 키질을 하는 거예요. 알곡 나올 때까지 다 버리더라도. 키질 알죠, 여러분? 곡식을 이렇게 뭐 밭을 내나 몰라. 요즘에 키가 다 없어져가지고. 네? 민속촌이나 가야 있지 요즘에. 이렇게 넓은 거 이렇게 곡식 같은 거 이렇게 들면, 왜 들었다 놨다 해? 들면 바람에 가벼운 쭉정이는 다 날아가고 무거운 알곡은 밑으로 떨어져요. 알곡 모으는, 그게 키질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 패역한 백성 이스라엘, 오늘 우리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 무엇이냐? 그 중에 행여나 어떻게 해요? 알곡이 있으면 내가 찾아 곳간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험난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애가 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애가 타는 마음으로. 시대가 악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아니하며 세상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는 시대가 세상이 악한 거죠. 뭐 요즘처럼 막 살인을 하고 뭐 이상동기 범죄를 저질러서 악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없어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악한 세대인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또 여러분 삶 가운데서 찬양을 듣다가 또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시는, 그런 에스겔을 통하여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만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